어제 교회 김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김장을 담갔을까요? 맛있게 담겼을까요? 네. 오늘 점심에 우리 공동 식사하시면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김장을 2시간 만에 해버렸어요. 8시에 나왔는데 10시에 김장이 끝났습니다. 밥을 10시 반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많이 나와 주셔서 또 함께 또 겨울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톨 색깔이 바뀌었죠. 우리 앞에 강단색도 바뀌었는데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림절이라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또 선물되어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초림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또 절제하면서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사순절과 같은 스톨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4주간 동안에 우리 고난받는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의 사도들이 다시금 붙잡혀 갔다가 신문을 받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그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이며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의 중재로 이 사도들이 매만 맞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예수를 가르치고 전했다. 5장의 맨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다시금 교회를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거 절대로 지켜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교회됨을 막아내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 외부적인 위협과 핍박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전하지 마. 그래도 전하니까 감옥에 잡아놓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죠. 오히려 위협하고 핍박하니까 고난을 가하면 가할수록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구주시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위협과 핍박이 통하지 않자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재산 팔아서 어떤 일부를 감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아간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탐욕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깨트린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교회가 순결성 잃어버리고 교회가 태동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잃어버린 교회의 순결성을 회복했죠.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무리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탄이
또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제의 문제입니다. 구제의 문제. 오늘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이들은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란 곳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달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은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때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이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군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메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엄청 지역이 많죠. 여러 지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개종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가기도 하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보다 본인의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더 편했겠죠. 물론 부모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들도 히브리어를 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대화하는 것보다 자기 언어로 대화하는 게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하고 이천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하고 말이 같나요? 외모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한국말을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대들은 조금 말이 어눌하죠. 인사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언어만 그렇습니까? 뭐 문화도 사고방식도 가치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태어나고 자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서로 다른 형제로 서로 다른 인생과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어른으로 성장해서 오늘 이천 설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도 똑같은 일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살아온 문화, 가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시각, 이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강력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시각과 문화, 가치, 해석이 달랐을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안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가 갈등을 만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 갈등을 만났어요. 그게 뭐예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갈등했어요. 그 당시 과부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람들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교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약자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보면 너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 믿으면 출교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개종해서 출교를 당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과부들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매일 구제한 거예요. 먹을 걸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제 명단에서 헬라파,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명단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이게 행정상 실수입니다. 왜 행정상 실수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사람이 적으면 실수도 적어요. 실수해도 사람이 적으니까 그거 그냥 덮어줍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지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많아졌어요.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이제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때는 들리지 않았던 불효파음들, 또 소문들, 불평과 원망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붙잡고서 원망했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인데 불평을 쏟아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잘 들여다보면 불평을 쏟아놓는데 앞에서 쏟아놓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뒤에 가서 불평을 쏟아놓는다. 이 단어가 공기스모스입니다. 공기스모스. 자,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뒤에 가서 불평을 쏟아놓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더 크게. 잘하시는구만요. 그걸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뒷담화. 험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뒷담화, 험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마라 그럴까요? 성경은 이 뒷담화, 험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대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개혁인데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의 말 좋아한다는 것을 험담꾼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험담꾼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가? 그게 별식 같다는 거예요. 별식. 별식이 뭐예요? 특별히 챙겨 먹는 간식이잖아요. 이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할까 미리 그걸 한번 이렇게 그 책을 좀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는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답니다. 첫 번째는 왜 남의 말 그렇게 뒤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가? 첫 번째는 누군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정말?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더 신나는 거야. 아 정말이네? 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응이 자꾸 이야기를 더 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남의 말, 이거 모르는 걸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공유하면서 서로 유대 관계가 끈끈해진답니다. 이거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세 번째로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의 말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남의 말 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의 말 하는 줄 모른대요. 그저 그 사람이 모르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준다, 정보를 주는 것뿐이지 난 남의 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그 사모님 말이야, 권사님 말이야, 그분 말이야, 나만 아는 고급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우월의식이 있대요. 우월의식이. 이거 나만 아는 건데. 나만 아는 건데. 자,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할 때 그걸 맞장구 쳐주니까, 또 남의 말을 하면 유대 관계가 깊어지니까, 남의 말을 하면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착각해요. 착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 하는 게 별식 같아가지고 그걸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독교 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모임인데 이게 독일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브루더호프라는 이 모임이 400년간 지속됐어요. 어떤 모임이든 100년, 200년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400년간 지속됐습니다. 어떻게 이 모임이 400년간 지속되는가? 이 모임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 강원도 영월에 가면, 여기 가면 자기 재산 다 내놔야 되고요. 거기서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임에 철칙이 있는데 절대로 뒷담화하지 않는다. 사랑과 진실만 말한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면 앞에서 얘기한다. 여러분, 이런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공동체의 대표가 에른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책들을 썼어요. 거기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본인이 없는 데서는 상대방의, 글 좀 보여주세요. 상대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어떤 암시를 줌으로써 형제나 자매를 대적하며 그들이 성격을 비난하는 어떤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칙으로 지켜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요즘에 제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엄청난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앞서가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런 엄청난 출애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2사람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을까요?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민수기 1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럽니다. 자, 여기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한 구절 안에 원망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곧 그 앞에 가나안 땅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겠죠?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원망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새벽에 제가 이렇게 저희들은 새벽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든요. 시편 말씀을 읽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시편 80편 말씀 보면 아삽이 쓴 시인데 여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자, 눈물 양식을 누가 그렇게 먹였다고 그래요? 주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화를 내실 거냐고. 주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이냐고. 주께서 내 눈에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막 사박타니. 이게 어떤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원망.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인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아삽도 주님도 다윗도 원망했어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 이스라엘도 원망했어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원망하는 건 같아요. 근데 누구는 똑같이 원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의 차이예요? 방향의 차이입니다. 방향의 차이.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냐 요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면 그 원망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똑같은 원망인데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 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헛듣고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원망했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망했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늘 누굴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야,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저들을 향해서 참겠냐? 저들이 나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을 향한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원망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준 문 밖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면 더 좋죠.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않으면 더 좋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근데 우리 안에 원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라. 쏟아놔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말도 막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사탄이 따간 거예요. 아, 섭섭한 마음이 있구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탄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지만 구제로 명단이 빠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단단히 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어색한 긴장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12사도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이제 볼만한데 다음 시간에 예고편 쫙 내주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이게 히브리어인데 사탄의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헬라어는 디아볼로라고 그럽니다. 디아볼로. 뭐 요새 게임 팩도 보면 디아볼로 팩도 있고 막 그렇던데,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헐뜯는 자입니다. 헐뜯는 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원망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쏟아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쏟아지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쏟아지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생길 때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망이어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센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배우자들에게 여러분, 배우자들을 이런 영적 센스로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불평하는 말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아, 요게 사탄이 흔드는구나. 우리 교회됨을 흔드는구나. 내 신앙됨을 흔드는구나. 여러분, 빨리 깨달아서, 아, 요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고 오히려 남편이 불평하고 아내가 불평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여보, 우리 그런 마음 듣지 마시고 맞장구 쳐주지 마시고 새벽에 가서 우리 기도할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가나안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